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상 숭배가 재앙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 심판의 그 모습이 또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하는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쌓였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시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악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이 죄악의 결과는 참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선포하시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요, 간결하고 그리고 단호합니다. 끝이다. 그리고 그 끝이 이스라엘 땅 사방에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이라는 표현을요 3절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을 그렇게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6절에도 보시면 그 한 절에 끝이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해가요 BC 593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시기가 BC 586년이므로 심판의 날을 계수해 보면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보응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며 비교적 작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민이고 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진노하겠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그 가증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온갖 우상 숭배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고하시고 지난날의 잘못들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또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믿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까? 정한 재앙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재앙이 곧 임박했으니 너는 외면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그 재앙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비상한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이 이전에는 결코 또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쁜 미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시간이 있고 또한 그것은 잘 해결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재앙을 외면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면서 그 재앙의 날 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이 그 노래를 부르는 날을 기대했겠지만 그날은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의 분노가 실현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으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저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아멘. 무엇에 꽃이 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몽둥이에 꽃이 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몽둥이는요,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몽둥이에 꽃이 폈다라고 했는데 이 몽둥이가 아니라 이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인 그 몽둥이와 비슷한 히브리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에서 이 고라를 지지했던 자들이 심판을 당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났던 일을 가리켜서 이제 반역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요, 그것이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폭동이 일어나면 어떤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재산을 팔아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슈퍼마켓이나 마트의 유리창을 깨고 막 탈취하고 가져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당시에도 이러한 같은 교만과 포악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나 자비를 실천하지 않고요,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가난한 자들은요, 생계를 위해서 절대로 팔거나 넘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들의 땅을 사면서 그들의 땅을 사재기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땅을 판 것을 가슴 아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만과 포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한 날에는요, 사는 자라고 즐거워할 수 없고요, 또 파는 자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임박한 날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해서 재앙과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심판을 하실 것이라면 말없이 그냥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작정이셨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실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임할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 외에는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저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역설적이게도 그 끝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피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박한 진노의 심판의 날을 선언하시면서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피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